12장 24절에서 13장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에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까지 읽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지도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부터 보실 때는 여러분의 성경에 혹여 지도가 있다면 같이 지도를 좀 넘겨가면서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만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여기 앉은 분들도 있고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내는 분들이 좀 있고 한데 그분들 중에 오늘 조금 어려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어둠이 올 때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여 여기 계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넘어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서셔야 되는데 어둠의 그림자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을 좀 겪으실 것 같은데 그 힘든 일이 왔을 때 기도로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해결될 일인데 어쨌든 그 오전 오후에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그 일을 기도로 좀 이기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고 다른 분들이라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잘 넘어가셔서 오늘 저녁이면 다 해결되니까 오전 오후 잘 이렇게 분노하게 할 일일지 아니면 근심하게 될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이 덮일 때 기도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주일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12장에 보면 두 가지 죽음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야고보가 죽어요. 사도들의 하나. 제자 중에 우두머리, 수장이에요, 수장. 교회의 수장, 예루살렘의 수장이 됐던 야고보가 죽어요. 근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결과도 가져올 수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2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처해 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굉장히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했던 거거든요. 야고보가 죽는 일이 그러한 일을 발생하게 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근데 베드로는 참 운이 좋았던 사람인 거죠. 그때가 무교절이라. 무교절 때는 사람들을 해야지도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다행히 살아날 수 있었지만 야고보는 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헤롯이란 사람도 그 앞절을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거든요. 볼까요? 22절부터 22, 23, 23까지 22, 2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도 헤롯의 칼에 죽었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1장에서 3절의 야고보 이야기와 더불어 이 12장이 끝나기 전에 22, 23절을 통해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었지만 이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죽음은 아닌 게 확실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은혜가 퍼지려고 할 때 악의 심도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려면 첫 번째 공격하는 건 성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를 공격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장 우두머리를 넘어뜨려야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어둡게 만들어서 그 우두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와해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영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라는 그 수장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죽임을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라는 걸 사단이 또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야고보는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앙이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어주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단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만일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해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진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기꺼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보바스 병원에 제가 금요일날 전도를 하러 좀 갔는데요. 보바스 병원이라는 곳이 보바스라는 분이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병원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회장님인가 그 대표가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활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요양원, 그 호스피스 병동, 헤리티지라는
그 실버 타운까지 아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고급 요양원이에요. 싼 데가 뭐 3인실이 400만 원 월, 뭐 그 정도로 꽤 비싼 요양원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건지 하여튼 사업의 위기가 와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분이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2년 전인가 이게 롯데로 넘어갔어요. 근데 롯데는 기독교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갔더니 다 막아놨어요. 심지어 문도 다 잠겼어요. 지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 다 잠가놓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절대 못하게 막더라고요. 찬송도 부르지 마시고 조용하게 기도만 하고 나오라고. 꼭 하고 싶으면. 근데 아는 사람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게.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막는다고 또 안 들어가면 전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이유 보다 정확히는 천국 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늦가기에 이제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르신 소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요양원에서는 100% 다 소망이 그거더라고요. 건강하게 죽는 거. 그게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냥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면 난 세상 뭐 부르는 그래 너무 좋은 소망이다. 천국 소망 갖는 건 너무 좋다.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이 한결같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나쁜 데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대다수가. 저희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옛날 찬양처럼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예수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까지 가야죠. 고난 당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 윤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승천하셨고 여기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걸로는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 살아나셨다가 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고 첫째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첫째 아이가 나오는 길이 만들어진다네요. 자궁에. 그래서 둘째 아이가 나오기가 편하대요. 그리고 셋째도 편하고. 자궁 안에서 작은 길이지만 첫째가 나오면서 길이 만들어진 것처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는 첫 번째 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기면서 그 생명이 올라갈 수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첫 아이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둘째가 올라가기에 편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열린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확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도 이 죽음이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 근데 안타깝지만 헤롯은 벌레 먹어 죽으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죽으면서도 막지 못했던 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2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흥왕하다라는 단어가 에윅사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히 제가 못 읽겠네. 흘려 써서 이 단어는 뭐냐면요. 나무가 자랄 때 보시면 씨를 집으면 씨가 나오잖아요. 씨가 맨 처음에 나올 때 똑같습니다. 모든 나무가 똑같이 하나가 나와서 이파리가 두 개가 딱 나와요. 그때까지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면 갑자기 나무가 확 커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흥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흥황하여가 아니라라는 말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커지는 걸 얘기해요. 이 말씀의 힘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넘치도록 커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더라라는 표현인 겁니다. 막을 수가 없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 있을 때 이 말씀의 흥황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달라진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절 그리고 4절 그리고 9절에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뱉다고 구브로로 갔어.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공통된 단어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누가 앞서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이 앞서가심을 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임재하여 시작된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예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걸 알았으니까. 오늘의 시작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시작이, 내 움직임이,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어둠이 오는 분이 있다면 그 어둠이 성령이 앞서게 하시면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둠을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일은 더 꼬일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물음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앞서가옵소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떼낼 때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루기아로 갈 때도, 가서 마술사를 만났을 때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에 대한 확신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어야 된다? 성령이셔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내가 바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선두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앞서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이여 앞서가 주시옵소서. 뒤쫓아가겠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